오늘은 청바지 주일로 지킵니다. 청소년은 바로 지구촌의 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 때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했는데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번 뜨거운 박수를 한번 웰컴할까요? 왠지 모르게 저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학창 시절이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셨겠지만 우리 청소년 시기에 정말 중요한 시간, 우리 항상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본당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청바지 주일, 너무나 귀한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니 해도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친구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친구하면 정말 그립고 가까이 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친구에 대한 정의를 어느 영국의 출판사에서 상금을 걸고 응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써서 응모했는데 그 중에 보면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 갖는 사람, 우리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언제나 정확한 시간을 가르쳐주고 멈추지 않는 시계. 그런데 1등한 사람의 정의가 이것이었습니다. 친구란 온 세상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이다. 오늘은 청바지 주일,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을 담당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또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 부모님과 교회에게 함께 전하는 청바지 주일 시간을 저희들이 갖고자 합니다. 친구, 세상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도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 그런 친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갖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런 친구들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이제 더 이상 함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친구란 단어가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등장하는지, 요즘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구 신청을 얼마나 많이 받고 또 카톡이나 다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친구라는 생각이 무척 우리에게 가깝게 등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이 나의 친구인가? 저도 페이스북을 오랫동안 하면서 한 계정에 5,000명까지 친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 신청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한 계정, 두 계정, 세 번째 계정을 열어서 15,000명 정도 친구 신청을 다 하는 대로 받아줍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친구라고 다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친구를 요청하고 신청하고 친구라고 받아주고 있지만 정말 그들이 나의 친구인가? 훌륭하고 좋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의 친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답할 수 없는 제 자신을 찾아보게 됩니다. 친구, 정말 소중한 친구, 우리는 그 소중하고 정말 귀한 친구를, 완전한 친구를 우리 베프라고 합니다. 이 베프는 베스트 프렌드의 약자입니다. 비프가 아니라 베프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한다면 절친입니다. 아주 친절하고 가장 가까운 베프, 친구. 오늘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 정말 진정한 베프, 우리의 절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에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I have called you friends.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 친구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먼저 친구 신청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주관자, 그분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아도 당연한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 라고 하시며, 내가 이제부터는 친구라고 하겠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선택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베프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1차 대전 당시에 한 친구와 아주 절친한 친구가 같은 부대에 소속되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싸우는 중간에 갑자기 전략적인 후퇴가 필요하게 돼서 모든 부대가 다 후퇴를 했는데 그만 한 친구만 남아서 적진에 머무르게 됩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그 친구가 여전히 적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친한 친구는 소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가서 그 친구를 구원해 올 테니까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대장은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면 너도 죽을 것이고 걔도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허락에도 불복종하고 그 친구는 적진에 혼자 남아있는 그 친구를 향해 구하기 위해 적진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 친구를 구출해 오는 과정 가운데 이 친구도 총을 맞아 팔과 다리에 총알을 맞고, 그리고 결국 본대까지 와다 보니까 그 데려온 친구도 이미 총알을 맞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피범벅이 된 그 친구를 바라보며 소대장은 화를 내며 소리를 칩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지금 너도 저렇게 총을 맞았고 네 친구도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친구는 그 피범벅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가치가 있었다고. 내가 갔을 때 그 친구가 내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John, I knew you were coming. 내가 올 줄 알았어.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친구, 예수님께서 우리의 best friend, 바로 그 친구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 바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 바로 베프가 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친구는 자기 목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가장 큰 사랑, 바로 친구가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친구로 여기노라.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시며, 그 생명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I am your friend, 나는 너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큰 사랑, 바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절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미국 남북 전쟁 가운데 그 마을에 있는 젊은이들이 차출되어 가서 그 전쟁터에서 싸움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할 수 없이 전쟁터에 끌려 나가야만 됐는데, 그에게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결혼을 해서 아내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가,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은 친구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신 전쟁터에 나갈 테니까 나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네가 남고 내가 대신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이름을 가지고 그 친구가 전쟁터에 대신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친구를 보낸 친구는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 전쟁터의 상황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느 날 큰 전쟁이 있었고 그때에 많은 사상자들의 그 명단이 공개됩니다. 그런데 그 사상자의 명단에서 자기 이름을 찾습니다. 내 친구가 죽었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습니다. 나중에 다 묻혀있는 그 군인들의 무덤가에 와서 자기 이름을 찾습니다. 자기 이름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 묻혀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는 오열을 터뜨리며 이야기합니다. You die for me. 나를 위해 내가 죽었구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가장 큰 사랑,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친구 가지고 계십니까? 이 친구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오늘 성경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베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이 친구는 우리를 향해 친구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나눈 모든 것들을 친구인 우리와 함께 공유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나누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알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동행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나의 친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향해 다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한 번은 국민일보 신문에 충격적인 기사를 봅니다. 시각장애인인 마라토너 이용술 씨가 자기의 단짝인 서울시 강북구청 공무원 김경수 씨와 함께 중국 고비 사막을 마라톤으로 정복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시각장애인 이 이용술 씨는 오른손에는 그 등산 지팡이, 그리고 왼손에는 끈을 달아서 그 김경수 씨가 그 손목에 서로 1m 정도 되는 끈을 달고 그 끈을 의지해서 둘이 함께 고비 사막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고비 사막 마라톤 대회는 253km입니다. 일주일 내내 가야 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사막의 위험한 가운데 있지만 그 끈을 의지해서 둘이 함께 그곳을 향해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완주하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형이 있어서 할 수 있었다고, 동생이 도와줘서 가능했다고. 아니, 평범한 공무원이었던 김경수 씨와 시각장애인 마라토너 이용술 씨가 친구가 되어 함께 성공하고 정복한 그 내용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고비 사막가처럼 힘든 삶 가운데 손목에 줄을 매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손에 매달린 그 손 함께 붙잡고 그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그 길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친구, 그 친구가 되시는 그리스도, 믿음의 줄로 연결되어 그 주님을 따라가는, 함께하는 친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 여러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는가? 그분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하는 친구, 영원한 우리의 베프,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주님의 친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아주 완전히 소중한 베프 밴드를 준비했습니다. 붙이고 다니면서 영원히 우리와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귀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교회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들에게, 저도 두 자녀가 있는데요, 부모인 우리들에게 자녀를 축복의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축복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종종, 때로는 자주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제가 제 아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거죠. 지금도 후회를 합니다. 수학을 한참 가르쳐 주는데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3번, 4번 가르쳐 주는데 모르는 거예요. 누구 닮았는지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참다 하다가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습니다. 책상을 딱 쳤어요. 아들, 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야, 그래서 공부하겠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저의 모습을 본 아들이 살짝 긴장하더니 그 다음에 씩 웃는 겁니다. 바로 웃더니 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순간 그렇지, 나 목사지. 뜨끔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이요, 자기 누나를 부르는 거예요. 누나 빨리 오라고, 큰일 났다고. 아빠가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소리 질렀다고, 책상 쳤다고, 사진 찍으라고. 그래서 사진 찍어서 뭐 하게? 누나가 물어봤어요. 지구촌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기 전에 제가 자진납세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이런 적이 있습니다. 가방 문을 반쯤 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문은 닫아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가방도 숨을 쉬어야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그들의 생각, 행동, 태도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문화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큰아이가 청소년 딸이 있는데요, 딸이 인기 가수 BTS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BTS, 방탄소년단. 팬클럽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노래를 좋아하는데 제가 그래서 장난기가 발동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방탄소년단은 노래 부를 때 방탄조끼를 입고 부르냐? 그랬더니 딸이 헐, 대박 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이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길,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부모라면 그런 자녀로 세우길, 키우길, 양육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모세의 부모 이야기입니다. 이 부모가 모세를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의 자녀로 세울 수 있는지 두 가지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세우길 원한다면 먼저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세상의 눈빛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나자 애굽 왕 바로의 명령대로 죽이지 않고 그를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자녀가 잘생기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근데 모세의 부모는요,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잘생겼다는 말은요, 원어로 토브, 좋다,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다라는 것은요, 와테레, 깨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을 보면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야, 이 자녀는 정말 귀하게 하나님 함께 쓰임 받겠다, 정말 뛰어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 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부모가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믿음의 자녀로 세우길 원한다면 자녀를 바라볼 때 부족한 것 왜 없겠습니까? 연약한 것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을 순종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크리스찬 부모라면 그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였습니다. 즉 모세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아므람과 요게벳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모세의 부모가 레위 족속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찰스 스윈돌은요, 모세라는 책을 통해 모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로 인해 모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다시요, 믿음을 가진 부모로 인해서 모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모세가 닮고 싶어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계속해서 그 아이를 버릴 수 없어서 끝까지 나아가 부모의 역할을 하며
모세를 마음속에 품고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다 보면 청소년 학생들을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상담할 때 작년 고3 초반 고3 아이를 상담했던 것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이 아이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요, 고3 시작되더니 목사님 할 이야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이거예요. 다음 주부터 교회 못 와요. 아니 왜? 목장 친구하고 싸웠어? 목사님이 맛있는 거 안 사줘? 목사님 설교가 별로야? 못생겼니? 그건 나도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부모님이 교회 잘 안 나오면 그럴 수 있지. 그래, 힘들겠다. 아니요,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직도 확신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사역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아주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얘기해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짧은 글 하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부모는 거울이라는 제목입니다. 부모가 비평을 잘하면 자녀들은 부정적인 성격을 담게 된다. 악의와 오기에 찬 부모의 모습을 자주 보며 자란 자녀는 난폭한 성품을 배운다. 그러나 자주 격려를 받으며 성장하는 자녀들은 자신감이 넘친다. 칭찬을 받으며 자란 자녀는 감사할 줄 아는 성품을 배운다. 자녀는 부모가 하는 대로 닮게 마련이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가정을 포근하고 따뜻한 사랑의 보금자리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 항상 의지하고 싶은 따뜻한 곳이 곧 가정이다. 그래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하는 대로 닮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자녀들도 여러분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닮고 싶은 사람이 되면 자녀들도 그러한 모습을 닮아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특별히 지구촌 자녀들 보기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모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부모,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크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섬기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가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부모로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보기에 본이 되어지는 귀한 부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향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 없이 그들을 격려하며 세우며 주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청소년들 되도록, 그래서 정말 그들이 지구촌의 미래, 아니 지구촌 교회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미래가 되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정의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친구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줄로 하나 되어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신뢰함으로 하나가 되며 주님 손붙잡고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같이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온 청소년 자녀가 있다면 함께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절친, 베스트 프렌드,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음을 고백하며 힘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친구, 주님의 친구가 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우리의 절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손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며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